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4년 3월 6일 새벽 3월 6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59장 다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그대는 비례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나주러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 주께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과 또 예배 함께 드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의 영적인 부흥과 또 성장을 위해서 사순절 절기를 주님의 십자가 묵상하며 나아가는 절기가 되도록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마을 주민 초청 잔치가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시간 우리 함께 교회 공동 기도 제목으로도 같이 기도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의 손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합심하여 아버지 3일밤 수예배 합심 기도를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린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주의 종의 말씀이 은혜가 넘치가하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충만히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종 주님에게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영적 성장과 또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먼저 고혈이 있을 아버지 마을 주민 충청장치 가운데 함께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내려온 마을 주민 충청장치에 가시고 아버지 하나님 위한 놀라운 역사 성령과 사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농동 기도 제목이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거룩한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시고 음란과 분열과 부패와 또 우상 숭배와 거짓과 이방의 없는 모든 어둠의 영들이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창조의 실수를 부정하고 모든 생각의 모든 부분이 다 하나님 아버지를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땅의 인생의 정치고 경제도 사회도 모든 분야마다 아버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국도에가 하나님 아버지 영원 하나님 아버지 연합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의 응답케 하시고 직장과 일터마다 하나님 간절히 우리 국도를 들어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종 주님의 교회 사대의 비전을 이루어주시고 아버지 세종 주님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풍성을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시대의 마지막 대상을 감당하는 아버지 신실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아버지 하나님 은혜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마다 일터마다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어진 모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있는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고 가정의 기도에 모든 아버지 하나님 정의 기도가 다 하늘에 성취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내 승리하게 하시고 주여 성령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치유의 역사 아버지 하나님 하시고 주여 역사하여 시간을 계산하여 아버지 윗가슴으로 역할을 감당하는 아버지 신실한 주의 종들에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하나님 역사하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그런 위력을 이겼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3일 동안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일을 모든 것을 잠시 중단하고 멈추고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수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진정으로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에 세종 주님의 교회에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 아버지 모든 지역에서 또 하나님 아버지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3일 밤 예배를 드리는 교회 강단마다 또 목회자들마다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도에 세종 주님의 교회 표를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라는 표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 자신이 먼저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치유가 되고 가정이 치유가 되고 더 나아가서 이 나라 이민족 백성들이 치유되는 2024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을 주셔서 사순절 기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부활을 준비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서바이벌
누가복음 성경 필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 사순절 어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토요일에 세종 주님의 교회에서 이웃 주민 마을 주민들을 초청해서 초청 잔치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엘조이 선교단 후원으로 또한 함께 협력하는 분들을 통하여서 세종 주님의 교회가 이 지역을 품고 이 지역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고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이 행사 가운데 잔치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을 비롯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일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지금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준비하는 손길들을 붙여주시고 또 행사에 아버지 하나님 일손들이 아버지 봉사의 손길들이 많이 필요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간을 내어서 모두가 나와서 아버지 이 행사에 참여하고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세종 주님의 교회가 금년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치유하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흥하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종이 말씀을 선포하겠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각자에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네 마을 기룡리 분여회에서 지금 베트남에 여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이종숙 권사님과 각정순 권사님과 유선자 집사님 세 분이 아버지 분여회 베트남 여행지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요일까지 무사히 잘 모든 우리 분여회 회원들이 무사히 한국에 우리 세종에 잘 도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3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3회입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실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불러 유숙하게 아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과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전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는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험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구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너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머지 내 일할 때까지 내 집에서 제 소식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를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장의 시몬의 집에 입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일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의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듯 하셨으니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사람을 부시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생생히 전한 바에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중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다 같이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고 그를 믿는 사람들과 그의 이름을 믿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3일밤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샬롬 샬롬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의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찬양하실까요?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아멘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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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모두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또 지난 3일 동안 우리가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또 맡은 일들을 감당하며 사셨을 텐데요. 오늘 이 밤에 3일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모두, 예배 드리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탈무드라는 것이 있는데, 탈무드에 다음과 같은 기도가 있다라고 합니다. 오 하나님, 나는 이방인도 아니고 노예도 아니고 여인도 아님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 가운데는요, 유대인의 민족적 우월주의, 개인적인 우월주의, 남성 우월주의 사상으로 이른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보이지 않는 높은 벽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러한 높은 벽을 깨뜨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사라졌고, 여자들에 대한 편견도 사라졌고, 어린이에 대한 편견도 사라졌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허물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서 전도했으며, 또 수로 본익의 여인의 소원을 예수님은 결국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린 아이가 예수님께 오는 것을 꾸짖었지만,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편견도 다 허물어뜨리고 편견도 다 무너뜨리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 3장 27절에서 28절에서 이르기를, 우리 다 같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결국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장벽도 무너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장벽도 허물어졌습니다. 그러나 일반 유대인들이나 제자들이나 할 것 없이 아직도 옛날의 편견과 관습에 젖어서 아직도 이방인을 멸시하고 유대인 우월주의 사상에 빠져 있습니다. 참으로 편견이라는 것을 무너뜨리기가 참으로 어려울 것뿐만 아니라 도무지 자기의 힘으로는 고칠 수가 없는 병과 같습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가야 하고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모두 이런 편견을 없애야 합니다. 이런 우월주의를 없애야 합니다. 그럴 때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 사도 베드로에게 계시하시고 또한 가이사라의 백부장 고넬료에게도 계시하셔서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작품이었고 이러한 만남은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복음은 예루살렘이나 유대에 머물러 있어서는 되겠습니까? 머물러서는 안 되고 십자가의 복음은 어디까지 가야 되죠? 땅끝까지 가야 하고 온 세계에 퍼져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67편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을 통해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했어요. 마땅히 우리 교회들은, 우리 주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시대에 있는 모든 교회나 교회들이나 성도들의 사명은 모든 민족에게,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와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도록 주선하시고 아주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의 구원동을 이루어 가시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을까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계시를 보여주신 것이죠. 또 베드로에게는 무엇을 또 보여주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비몽사몽간에 하늘의 큰 보자기를 내려보내죠. 온갖 더러운 짐승을 잡아먹으라 했고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고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부터가 오늘의 본문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요, 고넬료가 하나님의 명령을 잘 받들어서 베드로를 초청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냅니다. 마침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이게 무슨 뜻일까 속으로 의심하던 차에 고넬료가 보낸 손님이 당도하게 됩니다. 그때 다시 성령님께서 두 사람이 당도할 터이니 의심치 말라고 따라가라고 성령의 지시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를 신방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는요, 그 손님들을 하룻밤 유숙하게 했고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 것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름을 결국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들을 또 하나님의 성도들을 직접 관리하시고 직접 인도하시는 여러분 한시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는 초대교회처럼 환상이나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가 없다고 해서 결코 낙심하거나 우리가 그런 것을 기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지금 너무나도 명백하고 확실한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계시의 말씀이 문자로 기록된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라는 거예요. 아멘. 너무나도 명백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아멘.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시에 순종했던 것보다 더욱 뜨겁게 주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은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선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고넬료는요, 베드로를 초청하기 위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했습니까? 고넬료는 베드로 사도를 초청하기 위해서 부하들을 보내놓고요, 철저하게 신방 준비를 하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신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신방을 잘 준비를 하십니다. 근데 간혹 신방의 준비가 부족한 분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준비를 잘합니다. 근데 오늘 고넬료의 모습은 어떨까요?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종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정중하게 하나님의 종을 영접했다는 거죠. 고넬료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과 그리고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까지 다 모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철저한 신방에 관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까? 고넬료의 직분이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군대 장교입니다. 장교 출신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주의 종을 영접하기 위한 사전 준비가 매우 철저했습니다. 모든 준비를 다 끝내고 베드로 사도가 도착하기만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은혜 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네. 이런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복음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이 열려 있었어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선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된 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고넬료는 주님의 종을 정성껏 영접하고요, 최상의 예우를 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아멘. 여기에 엎드려 절했다라는 것은요, 어쩌면 동양 예법과 같은 것이요, 이 구절은 미국 사람보다 한국 사람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나라 당시의 사람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최대의 존경의 예표가 있었다면 어떤 표현입니까? 엎드려서 절하는 행위를 했다는 거죠. 고넬료는요, 가이사라의 치안대장이었습니다. 그러니 아주
참 관료직이었죠. 또 총독의 친위 대장이었습니다. 권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군대 예절인 거수경례를 하지 않고 어떻게 맞이했다고요? 발 앞에 엎드려서 절했다. 이게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쉽지가 않죠. 그토록 자기 자신을 낮추는 모습이죠. 겸손하고 주의 종에게 최대한 경의를 표하면서 영접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에 대한 예우였습니다. 베드로가 위대한 인물이어서가 아니라 그를 파송한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요, 하나님의 정권 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 법조계에 재판장이 있지 않습니까? 판사가 있습니다. 판사의 재판을 받을 때에 판사 개인의 인격 때문에 그 판결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판사의 배후에 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순종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대사를 상대국 대통령이나 국왕이 따뜻하게 영접하는 것도 바로 그 대사 개인의 지위나 인격보다도 대사를 파송한 나라의 왕이나 대통령에 대한 예를 다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 그 자체를 받는 것이 중요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을 존경하고 영접하고 모든 것을 다할 때 먼저 그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은혜 받는 길목에 들어서는 첫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목회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거나 인격적으로 목회자가 부족한 때도 있지만 그를 하나님의 사자로 인정하고 영접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각양각색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요, 대통령도 있을 수 있고요, 장관도 있을 수 있고요, 교수도 있을 수 있고, 장군도 있을 수 있고, 경영인도 예술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를 책망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역자가,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할 때 큰 확신과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맞아요. 둘째로 오늘 본문 33절에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라는 겁니까?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도 찾아서 여러분들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또 특별히 여러분들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만이 은혜를 받는다. 우리가 고넬료의 태도를 보면 참 신앙에 참 모범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멀리하십니까? 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말씀을 연구하기를 좋아하십니까? 또 말씀을 가르치시기를 좋아합니까? 말씀을 전하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말씀 공부를 좋아하고 말씀 가르치기를 좋아하고 전하기를 좋아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이 성숙해지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신구약 66권 성경 전체에 나타난 신앙의 원리입니다. 오늘날 모든 성도들의 간증입니다. 공예배 시간에 가능하면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아멘. 또 말씀을 먹을 때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가 입에 넣어주는 밥을 받아 먹듯이 말씀을 잘 받아 먹을 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아멘. 맞아요. 물론 개인적으로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하겠지만 하나님은 각 교회마다 주의 종들을 세워주셨어요. 주의 종들을 강단에 세워주셔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 큰 은혜를 받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셋째로 33절 하반절에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큰 진리를 발견하고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라는 말을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말합니다. 코람데오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면전에서 이 신전 의식을 가지라는 것이죠. 고넬료가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려고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냐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다는 신전의식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는 자신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멘.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신전의식이 있어야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을 의식한다든가 체면을 앞세운다든가 자기 주장을 한다든가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릇이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고넬료가 사도 베드로를 영접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의 태도를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무엇을 할 때는 코람데오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아멘.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복음을 전하는 쪽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받는 쪽에서도 하나님 앞에서의 신전의식을 갖고 말씀을 들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결코 외식적으로 형식적으로 흘러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그 확신이 분명히 있고 고백이 분명히 있고 이런 삶을 산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결코 외식적으로 형식적으로 할 수 없을 겁니다. 넷째는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자기만 준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온 가족을 준비하고 일가 친척을 또 준비하고 그리고 친구들까지 함께 대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참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고넬료만 받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고넬료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어요. 온 가족이 나와 동일하게, 더 나아가서 일가 친척들, 친구들까지도 이런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지극히 개인적인 이기적인 그런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 예수 잘 믿으면 된다 라는 생각으로만 충만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내 부모와 내 형제들, 부부간에도 믿지 않는 남편이 있을 수 있고 아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저들은 안 된다고 부정한다든지 판단한다든지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친구들, 우리의 지인들, 아는 이들이 예수와는 별것이다라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처음부터 포기하게 되고요. 처음부터 관심도 가지지 못하고 포기해버리는 상황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결코 원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되면 그것은 뭐예요? 우리의 불신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우리의 개인의 말이나 우리의 인격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이고요,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맞아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복음은 하나님의 폭탄과도 같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폭탄 앞에 모두가 거꾸러지지 않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일가 친척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십시다.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십시다. 내 부모 형제에게도 복음을 전하십시다. 예수님 앞에 나오도록 기도하고 말씀을 생활하도록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 믿기로 작정한 이들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되겠습니까? 먼저 믿은 사람들이 새로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줘야 되겠습니까? 잘 이끌어줘야 되죠. 믿음이 자라도록 양육하고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은혜를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라는 이 한 사람, 장교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부대가
다 예수 믿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교회 성장 이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보실까요? 도널드 맥가브렐이라는 교회 성장 미국 성도 신학자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교회 성장 이론을 만드신 분이에요. 도널드 맥가브란 박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의 추장을 예수 믿게 하면 그 부족 전체가 예수 믿게 된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 성장 이론의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가서 그 추장 한 사람을 예수로 영접하면 그 부족 전체가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 그런데 그 부족 한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거 귀하잖아요. 예수 믿게 해도 추장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그러면 그만큼 복음이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이야기. 저도 성교학을 공부를 했어요. 대학원에서. 참 굉장히 중요한 아주 이론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은혜 받기 위해서 잘 준비된 고넬료를 보면서 베드로는 매우 깊은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을 하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34절과 35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다. 아멘. 자, 베드로의 이방인에 대한 잘못된 선입관, 잘못된 편견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원하시는 분이 누구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것을 원하십니다. 어떠한 편견도 어떠한 선입관도 깨뜨리시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베드로는 고넬료가 엎드려 절할 때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도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겠습니까?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무릎 꿇고 절하며 엎드릴 때에 베드로는 이렇게 겸손히 나도 사람이다. 당시의 지 높은 장교가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 사도도 무척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영광과 존귀를 받을 자가 아니라 자기도 동일한 한 인간임을 선언한 것입니다. 나도 사람이다. 이 모양도 좋으려니와 베드로가 지금까지 가슴에 담고 있던 뭐였습니까? 이방인에 대한 선입견,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깨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위대한 구속 운동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베드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깨어져야 했습니다. 아니, 제자들 모두가 깨어져야 했습니다. 유대인, 기독교인 모두가 저들의 편견이 깨어지고 복음의 세계성과 세계의 복음화에 대한 새로운 길이 열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작업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도 우리만 예수 잘 믿는다는 허울 좋은 껍데기를 벗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어쩌면 잔뜩 교만에 있는 줄도 모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은혜와 축복을 잘 간직하기 위해서 세계에 대한 열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포용하는 마음과 복음의 세계화를 위한 세계관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베드로의 깨달음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을 설교하는 불을 토해냈습니다. 고넬료와 온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이 모인 곳에서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하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붕해를 한 것과 같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결코 도덕적인 설교가 아니었고 윤리적인 설교가 아니었고 기복적인 설교가 아니었고 베드로의 설교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더 이상 도무지 설교를 할 수가 없었어요. 설교를 듣던 중에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났어. 방언이 터지고 찬송이 터졌던 것입니다. 아멘. 고넬료를 비롯해서 거기 모인 모든 사람이 은혜의 파도에 잠긴 것입니다. 아멘. 맞아요.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때는 성령 강림 후에 말씀 증거가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중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신약교회의 은혜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십니다. 아멘.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아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 20번째 시간으로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어떠한 편견도 선입관도 다 무너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음과 십자가만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이 이 시대의 마지막 때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떠한 편견도 선입관도 가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전 세계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함께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여러분들 화면을 보시고요. 몇 가지만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 사순절 4번째 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성경 필사 서바이벌 누가복음이 계속 진행됩니다. 40일 동안 3월 30일까지 여러분들 하시고 부활절 날에 성경 필사 노트를 간단히
올려서 봉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 축복대 신방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신방을 받지 못한 구역이 있는데요. 그 구역은 정해진 날짜에 신방을 하도록 하고 빠진 가정들은 또 신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회 현관 로비에 게시판에 신방 사진들이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함께 여러분들도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을 주민 초청잔치가 3월 9일 날 오전 10시에 엘조이 선교단 호원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장수 사진 촬영과 이미용 2층 치료 전문의상과 점심 만찬을 대접을 합니다. 오늘 해관에 제가 좀 다녀왔습니다. 우리 같이 준비하시는 분들과 함께 해관에 가서 우리 회장님들 부녀 또 노인의 여자 노인의 남자 노인의 회장님들 다 만나고 어르신들을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토요일 날 모든 분들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또 인사드리고 돌아왔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일꾼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손길이. 그래서 우리 교인들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오셔서 우리 교회 어르신들, 이 지역 마을에 있는 분들 좀 잘 섬겨 주셔서 우리 교회가 참 이미지가 더 좋아지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은 시간 나는 교인들은 모두 교회로 오셔서 섬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 정기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어제 중부시 차례가 있어서 제가 미역중앙교회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부터 구역 예배가 시작이 되고 또 금요 기도에도 이번 주 8시 반에 금요일 8시 반에 구역 예배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금요일 날에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찬송 그리고 축도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79장)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노니 죄인 원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원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리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원하시되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에 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신 이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기오니 죄인 몰아시되 날 부르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교통 위로 교제하시니 3일밤 수요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주신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역사 위에 세계 열방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